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할렐루야.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목적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살아계신 주님, 연약한 저의 심령에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집중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리로 걸어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공동체 아버지 주시는 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공동체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붙잡으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 더욱더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들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시편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에 마음이 상하고 삶에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부 리더십이 말씀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사역들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모교 LT 리더 모임과 토요 제자 양육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성령님 그 모임 위에 임재해 주셔서 말씀과 삶에서의 승리의 간증이 풍성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옛적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성전 동쪽 문에서 샘물이 나와서 그 샘물이 시내가 되고 그 시냇물이 강물이 되어 그 강에 많은 물고기가 번성하고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청년 지체들 한 명 한 명 모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함과 성령 충만함을 입어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목마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 배우자를 구하며 기도하는 지체들, 취업을 준비하는 지체들, 시험을 준비하고 학업 중인 지체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효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님, 저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을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삶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가 믿음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떻게 받아지는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이 로마서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여러 가지 수많은 소식들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오늘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우리에게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을 생활하고 있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룬다라고 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다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오늘 아침에 죄를 저질러 놓고 오후에 미처 회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왠지 깨름칙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미처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마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리에 처할까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요, 똑같이 이 로마서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1절인데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앞에 1절부터 4절의 내용인데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즉 편지의 목적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 내가 너희들이 진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열심이 있대요. 즉 로마서 교인들도요, 열심히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을 해요. 올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로마서 교인들이 지금 무엇을 세워냈다고요?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라고 말합니다. 즉 자신이 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른 채,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그럼 뭘까요? 이 뒤에 나오는 것이죠. 4절인데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의는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는 그리스도예요. 즉 그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허락하셨다라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뭐가 된다고요?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는 이 말이 어찌 보면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 온전한 의인데,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인데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상실해 버린 채 그들의 신앙생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뭘 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의가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봉사하고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열심히 찬양하고요. 이것을 뭘로? 자기의 의로 이루어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것, 이것이 큰 차이를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한 이 로마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다 라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요, 율법이 이제 계속적으로 흘렀는데 마침표를 딱 찍었어요. 누가 찍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가 찍었다고요? 그리스도가 마침표를 찍어버렸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의를 이룰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마침표를 딱 찍어버렸어요. 그 이후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입으로 주라 시인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데요,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이 사람이 마음으로 먼저 믿어져야 된대요. 마음으로 먼저 믿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여기 이 10절에 약간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10절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싸웠어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뭐 때문에 싸웠을까요? 마음으로 믿어 여기하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했다 했다,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쉽게 말하면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행했어요? 내가 행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행했다고요? 내가 행했다. 내가 먼저 마음으로 믿어, 내가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즉 주체자가 누구예요? 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주체자가 또 반대에는 내가 아닌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싸웠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라 불리는 어거스틴과 그 다음에 펠라기우스주의라는 사람들이 빵 하고 부딪혔어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즉 그들이 처음에 부딪혔던 건 뭐냐면, 어거스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였고요, 펠라기우스주의는 뭐였냐면 자신의 의지로 이 구원을 선택할 수 있어, 물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의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돼, 자신의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돼. 즉 자신이 주체가 되어지는 것이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겨루어서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아는 지식 안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어거스틴이 이겼을까요? 펠라기우스주의가 이겼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네, 어거스틴이 이겼어요. 그리고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칭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 이후에 한참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대한예수교 장로교의 거의 시조격인 역할을 하고 있는 깔뱅, 이 깔뱅과 누가 부딪혔냐면 알미니안주의가 부딪혔어요. 또 똑같은 사건으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부딪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아직까지 이 밑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어요. 놀랍죠? 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왜 계속적으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분분하게 싸우는 것일까? 왜 그럴까요?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요, 실질적으로 이 구원이라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신앙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물론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뭐다? 선물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은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즉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깔뱅과 알미니안주의가 후대에게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자면,
이 앞에 있는 펠라기우스주의와는 좀 더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즉 펠라기우스주의는요, 무조건 자기의 의지로 선택, 그 다음에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알미니안주의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반드시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협력함이 있어야지만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럴듯하죠. 매우 그럴듯하지 않아요? 저도 이거를 예전에 공부할 때 굉장히 헷갈렸어요. 여러분들도 듣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정통적으로 알고 있는 그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지금 감리교나 또 다른 것은 자신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합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으로 믿는 자, 믿는 그 주체가 내가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도 내가 시인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인데 제가 그거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야 할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열심히 찾고 있죠? 제가 가진 성경책은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맨 마지막에 있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주체자가 내 자신이 그래 내가 믿어서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내가 시인하기까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 입으로 시인하는 주체자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를 분명하게 해두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믿어서, 내가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기도해서 그 구원의 반열에 이룬 것처럼 느껴지지만, 즉 나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이,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성경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자신들의 나름의 논리를 펼쳐요.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논리를 펼치면 싸움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논리를 가지고 펼친단 말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논리는 뭐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끔 인용하기도 해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서로 유명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야고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쓴 이 야고보서와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의 내용이 상충된다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면 성경은 틀린 건가요? 아니라라는 거죠. 성경이 틀리지 않았다라면은 그들이 말하는 바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같은 말을 하는데 왜 다른 말처럼 여겨질까요?
강조하는 부분이 약간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야고보서는 자세히 읽게 되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행하는 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보여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들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귀신도 예수가 그 주라 믿고 떤다라고 말을 해요. 즉 우리의 믿음을 그냥 내가 믿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내어져야 된다. 즉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요, 뭐냐? 믿음이 이미 장착되어 있는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장착되어 있는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께 진정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가 의로 여겨졌죠? 네?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가 그 이후부터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백세에 낳은 그 아이를 나에게 바쳐라. 이 명령이 여러분들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은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받았는지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날 바로 새벽이 되자마자 짐을 꾸려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 이면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과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바치라,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네, 행동을 못하지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몇 번이나 분노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고뇌가 있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누구보다도 일단은 떠났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자 제가 일부러 이 스토리를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 즉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믿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하신 거야. 뭐라고? 내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믿을 수 없는 말을 나에게 하네. 뭐라고요? 아들을 바치라고요. 여러분들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요? 우리는 그냥 그 앞에 있는 것들 다 생략하고 그냥 바치는 모습, 그 행위.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도 없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의로 여겨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인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3절. 아브라함이 여기죠? 17절이네요, 제가. 17절과 여기서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다라고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을 내게 바치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요 밤새내 그 새벽녘까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들을 줄 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네 이 씨로 말미암아 너가 자손을 대대로 이루게 하리라.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하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신뢰의 말씀이 기억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고 나아갔어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정말 주저없이 칼로 콱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뜯어 말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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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라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잘못해서 죽여버릴까 봐. 그런데요 아브라함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하나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요 그 밤새에 어떤 믿음을 주셨어요? 부활에 관한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거두셨으면 이 약속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겠지. 이 아들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시겠다고 내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거짓이 되지 않으리라 믿고 아브라함은 나아갔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훅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리낌 없이 바칠 수가 있었어요. 주저하지 않고 칼로 내려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매우 중요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반응하고 자신이 결단해서 내가 스스로 그냥 가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부활의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살려주실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그 행위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입술로 인하여 내가 시인하고 고백해야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과 구원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 믿음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깔뱅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알미니언주의적인 신앙이 나온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그 신앙으로, 잘못된 관념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그 믿음, 바울이 오늘 이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 이유는 올바른 그 지식을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쓴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은요,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고백 하나하나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고백해서 내 발이 그냥 여기 이 교회에 나와서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에 그냥 초청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수도 없이, 아니 태초전부터 두드리고 있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도가 하나하나, 그 말씀이 하나하나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진 거라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행위, 이 모든 것이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을 예수라 내 주라 내 구주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내 삶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의 행위와 나의 의의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며 내가 기도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를 이루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보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늘 또한 내가 내 발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이곳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 안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왔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예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베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믿음과 구원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물질의 은혜 그 물질의 은혜에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로 드리는 그 마음 역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율법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자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오신 귀한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 가족 한 분 등록해 주셨는데 허기평 형제께서 이제 인도해 주셨어요. 많은 환영 부탁드립니다. 조선아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축하드려요. 그리고 이제 오늘 5월자 생일 있는데 윤여운 이제 회장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요. 오늘 이제 그 행사팀에서 지금 근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오늘 생일자들은 여기 이름이 있거나 혹시 이름이 없으시더라도 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비, 요한, 민수, 다훈, 재은, 소율 이렇게 있고요. 그 외에 분들도 있으시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수도 아니야? 민수 아니구나. 네, 두 분이신가요? 진영이 이렇게 있구나. 네. 그래서 오늘 현비 나왔는데 우선 현비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고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현비의 생일 축하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은 스타벅스 카드입니다. 네. 목사님 잠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 푸르른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5월 달에 태어난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의 그 기름진 복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께 또한 영광 돌리는 우리 5월 또한 생일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선 그리고 또 추가로 좀 광고할 게 있는데요. 우선 다음 PPT 혹시 있을까요? 봉사활동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저희 이전 검은도에 대해서는 검은도 서도교회는 재훈이랑 민수가 잘 다녀와 주셨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래서 이 두 형제들을 위해서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검은도 교회는 이제 장로님들이 같이 가서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하셨고요. 이제 5월 20일에는 이제 거리는 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교회 사택에 대한 지원 봉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그날 또 저희 청년 이제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제 결혼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시는 분들은 우선 결혼식에 가주시고 혹시 그 외에 청년들 중에 가능하신 분들은 또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봉사활동은 5월 20일이긴 한데 다음 주 정도까지 저에게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또 집사님들이랑 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서말 봉사활동 소개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임역원들이랑 약간 조율된 내용은 아닌데 저희 이제 5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월부터 1, 2, 3, 4 이제 5월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잘 해왔는데 저희가 이제 저는 이제 방금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난 거는 저희가 주일에도 이제 예배를 드리지만 저희 안에 정말 중요한 게 말씀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청년의 시기에 삶의 시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취업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도 있고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제 다양한 이제 그 시기가 이제 모여서 저희 이제 청년 공동체에 다 와주셨는데 저희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조금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약간 두서없긴 한데 그래서 저희 청년들이 좀 더 말씀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조금 기획을 하고 조금 이번 5월달, 6월달 수련회 전까지 조금 청년의 에너지를 좀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 조금 이게 정리가 되면 조금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5월 21일 이제 2시에 이제 본당에 있는 이제 그 미얀마 트롯 소녀 이제 와니아 힐링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제 가는 건가요? 다 가는 건가요? 다 같이? 그러니까 갈 사람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예배당 청소 이제 겨자나무 있습니다. 네.